자,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요, God's law,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율법을 주었어요. 세 가지의 율법이요. 첫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민사법이 있어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oral law, 의식법인 것은 ceremonial law,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을 이제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긴 것은 민사법을 어긴 거예요. 민사법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요. 이스라엘의 헌법. 그다음에 양을 훔쳐가지고 왔으면은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지요? 다윗 앞에 나단 선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나쁜 사람이 나 그 4배나 갚아주도록 해. 남의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걸 훔쳐가지고 잡아다 가서 손님을 대접했대. 그럼 못 듣는 놈이 어디 있어? 4배나 갚아. 왜 4배입니까? 남이 양을 훔치면 4배 갚아주는 민사법이 있다고. 그 나라의 헌법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르지 민사법은 안 따라. 오케이? 그다음에 벤츠차 하나 훔쳤지? 그러면 이 집에 가서 4배나 갚아주고 그런 거는 that doesn't happen that way.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은 이렇게 가서 민사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죠. 4배 갚아줬죠. 그러면 의식법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 그 나라에서 헌법에 일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된다. 하나님 문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될 것이요? 그 문제예요. 그거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이렇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돼 버리죠. 도덕법은 뭐라고 그래요? 도덕법은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데칼로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데칼로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기록된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썼어요. 다른 모든 율법들은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썼다고. 첫째 번 돌판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그 무리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춤을 추면서 떠들어대요. 그래서 던져버렸거든요. 깨졌어요. 둘째 번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십계명을 2번 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2번 또 돌을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썼다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지켜야 돼요.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성도들은 그거 지켜야 되죠.
이거 도덕법. 근데 지금 이 민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그게죠. 땡큐.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민사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쓸만한 것이 있으면은 참고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의식법은 이분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의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만 받는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거든. 그러므로 이 의식법에 나오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요. 병신 같은 양을 잡으면 안 되죠. 흠이 있는 티를 잡으면 안 되죠. 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걸 상징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상징하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옛날에 제사장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지금 여러분들 잠깐 여담 말씀드린다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계통의 그런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다 이제 버리고서 그쪽 가서 다 도망쳐가 있다고요.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라서 다 썩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께 바치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흠이 있다. 이건 못 쓰겠다. 이건 절름발이다. 그렇게 투입 잡아가지고는 안 받아요. 그 대신 뭐 하나 하면은 자기들과 공모해가지고서 어떤 장사꾼들이 파는 그런 양을 강제로 사도록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 바쳐야 돼.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말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싫어가지고서 저짝 사회 근방에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쭉 이렇게 있죠. 이게 터키예요, 터키. 여기가 안디옥이 아니라 다소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가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는 너무 소금이 많아가지고 수영을 못 쳐도 둥둥 뜬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거기 가면 둥둥 떠요. 여기에 있는 이 새까만 그 흙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신경통이건 뭐 관절염이나 이거만 바를 것 같으면 싹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많은 검은 흙을 많이 갖다 써봤는데 여기에 서북 쪽에 이 지방이 이게 쿰란이요. 쿰란이라고 그래요. 쿰란. 여기에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결혼도 하지 않고 성경 복사하고 명상 기도하고 오후에 같이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건 딴 이야기지만은 의식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종 가지고 있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처럼. 그걸 주어서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Okay, chapter 19, we are on now. Chapter 19 of God's law.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으로 한 법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개인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게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하셨고 그것을 지킬 때에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여러분들 저 3페이지예요. 웨스트민스터 텍스 3페이지예요. 성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으리라고 위협하셨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맨 처음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은 아담에게는 완전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 타락한 우리들은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자유밖에 없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inability, total depravity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완전 타락이라고 그래요. 완전 타락이란 말은 우리의 지, 정의, intellect, emotion, volition 이 모든 것들이 다 corrupted, depraved 이게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마음을 incline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가도록끔 마음을 돌이켜 주셔가지고 믿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서 정령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You must not eat it.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걸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육이 되죠. 그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시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제 주권에 속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듯이 모든 오묘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다 감춰 있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다고. 오케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의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개인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게 순종할 의무를 지니게 하셨고 그것을 지킬 때에는 생명을 약속했는데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으리라고 위협하셨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또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다음 두 번째 2절 이 율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의의 완전한 율례로 지속되었으니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계명을 두 돌비에 새겨주었고 그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 다음에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지시하신 것이다 그랬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앞에 나오는 말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땅 위에나 하늘에나 땅 위에나 물속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격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맨 처음에 제1계명, 2계명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제2계명이 없어요. 와우, you didn't know that, did you? 천주교에는 천주교 사람들은 1계명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서 10계명까지 있긴 다 있어요. 하지만 2계명은 빠뜨려버렸다고. 이건 빠뜨려버리고 우리의 3계명이 그 사람들 2계명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사람들이 저 두 번째 계명이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물속에나 어떤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라 그런 구절 없어요. 천주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당화하기 위해서.
천주교는 여러분들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천주교 얘기하고 싶지만은 천주교는 하나씩 10가지요. 전부 이것은 이단적인 종교예요. 연옥의 교리 같은 것도 말이죠.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슈퍼레리게이션 같은 거 아마 여러분 모르신 분 아마 질문 문제 못했을 거예요. 슈퍼레리게이션. Did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슈퍼레리게이션.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은 나를 구원하고 남는 공로는 교회에다가 예치해 놓고 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공로를 빌려주고. That's what it is. It's a ridiculous idea, right? 그런 거에 그게 천주교의 아이디어라고. 사람이 죽으면 우선 지옥에 내려가지 않고 연옥에 내려가서 말년이고 절만년이고 뭐 백년이고 간에 하여간 그 자식들이 얼마나 교회에 가서 쨍그랑 돈을 많이 내냐 거기에 따라서 빨리 연옥에서 나온다고. 돈 안 내고 인색하면은 천년 말년 그 연옥 속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나오네. 와우. That's a ridiculous idea, right? That's a false idea. 그런 게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신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I'm blind, spiritual blind, bankrupt, spiritual bankruptcy. 파산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눈 끼고도, 안경 끼고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따라갑니까? 나쁜 사람들 말이죠. 왜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어떻게 10계명을 다 완성했냐 할 것 같으면은 맨 끝에 가서 10번째 계명에 들어가서 네 아내나 네 의집에 무슨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노새나 낙이나 무엇이라도 네 이웃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 그걸 둘로 나누어가지고 제 9계명은 천주교에서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제 9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 10계명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물건이나 남의 밭이나 남의 뭐 소나 그걸 탐내지 말라고 그랬고. 와,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요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회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10계명을 자기 멋대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유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신앙고백에서 소요리문답 제56면, 신앙고백에서 대요리문답 제114문. 이게 무슨 말들이 있어요? 56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뇨? 대답. 하나님이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사람으로부터 형벌을 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To let you know that God's judgment, there's no way you can escape it. 이것도 마찬가지요. 114문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다 죽어서 어디 가요? 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요? No way. 죽으면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죽는 즉시 숨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여기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놓을 것 같으면 이것이 움직여요. 조금씩. 마지막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돌아가신 거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늘에 올라갔다고. 주소를 옮겼단 말이야. 주소를. 이 땅이 주소가 아니야. 이제는 하늘나라가 주소라. 거기 올라가 살고 있다고 지금.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같이 내려오고 땅속에 있던 그 지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고 그 육신이 일어나가지고 먼저 온 영혼과 결합해가지고 영화로운 몸, glorified body, 그걸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와, that's fantastic. 그것이 종말론이요. eschatology. Christian eschatology.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두었다가 적어두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6절. 출애굽기 32장 16절
적어두었다 집에 찾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첫째 번 돌을 던지기 전에 그때 그러니까 돌을 던졌더니지 돌을 던져버린 그 십계명을 쓴 것이 출애굽기 32장 16절이요. 그리고 그걸 깨트려놓고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은 34장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이게 무슨 말이 써 있어요? 이 모든 구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십계명은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순서 바꿀 수가 없어요. 제5계명은 내가 싫으니까 안 하겠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나 싫으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둑질하는 거 나는 그거는 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천주교는 그게 잘못하는 것이요. Let me see if it works. Amazing, yeah. 오케이? 됐어요? 내가 잘못했나? 아니, 요거? 하나, 두 번째. 오케이. 음부. 음부라는 것이 그 죽음, 지옥, 죽음을 자체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신앙법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신앙법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고, 신앙법에서 32장이지. 그걸 가서 보시라고. 그걸 가르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몸은 땅 속에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영혼만 육신 못 올라가고, 오케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가는데, 영혼만 육신 내려가고,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당에 올라가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고, 구약에 나오는 스올, 구약에 나오는 음부, 이것들은 다 죽음을 말하는 그런 동의어들, 시노님들, 그런 것으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낙원은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는 천당. 부자는 음부에 가서 지옥에 내려가 있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여러분들 우리 딸도 나보고 있어. 너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은 명자 도자 그러지 우리 아버지는 명도에 안 그런다고. 마찬가지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호와 야훼 엘로힘 무슨 엘로힘 그런 말 절대 안 써요. 또 야훼 그런 말을 별로 안 써요. 모세 아니면은 또 아브라함 아니면은 하늘.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몇 개 되는가? 불과 2개, 3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태복음은 항상 천국은 이와 같으니 슬기로운 여자가 기름을 준비한 것 같다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이 이와 같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말을 안 써. 왜 안 씁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중심으로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쓴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 이것이 없어요. 항상 천국. 이것도 야훼도 이후바 야후바 그 말도 안 쓰고, 엘로힘 그런 말도 안 쓰고, 그냥 모세 혹은 하늘나라, 그래서 항상 천국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나사로 그 이야기에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정말 아브라함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그것은 천당이고, 지금 지옥에 내려가서 물 한 방울만 내게 좀 주시옵소서. 목이 타 죽겠나이다. 그리고 나 잠깐 나갔다가 그 나사가 좀 시켜가지고서 저기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형제가 5이 있으니까 가서 좀 말해가지고서 정말 지옥이 있다. 내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 지옥에 있으니까 가서 좀 예수 믿으라고 좀 말해주시오. 그때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세상에는 율법이 있고 세상에는 모세가 있어.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 세상에 있는 복음 이런 것도 다 들은 말 안 들으면서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말 들을 것 같아? No way, no chance. Besides, 당신과 나 사이에는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큰 도랑이 없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도랑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갈 수 없어. I'm sorry, there's no way. 한 번 딱 죽으면 그뿐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24절,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야 되고, 할례 받을 때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표시거든. 할례 받을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베리티요. 베리트. 피를 흘린단 말이죠. 그 피는 언약의 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가서 흔히 도덕적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 그 깊으신 뜻대로 미소년기의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전형적인 의지를 포함한 의식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일부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행적의 권한과 혜택함을 미리 암시한 것이요, 또 다른 일부는 도덕적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다고 그랬죠. 아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Three main laws. 첫째가 뭐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10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식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옛날 당시에는 도덕법을 어기고 민사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과 흠이 없는 양, 티가 없는 양을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리고서 그 피를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가르쳐요, 지금은? 로마에서 12장, 그게 뭐라고 가르쳐요? 로마에서 12장 1절과 2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쁜 산 제물로 바치라고. Present your body as a living sacrifice, acceptable to God. Living sacrifice. 죽이지 말고 산채로 말이요. 내 몸 자체를, 온 몸을 산채로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야, 11조도. 11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계시지만 11조라고 하는 것. 요즘 11조 이해하면 사람들이 뭐 그냥 혈기를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11조는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세금제도라고, 세금제도. 그것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난한 축제, 모든 축제를 다 돈 다 지불을 해요. 비용을 다 지불을 해요. 또 과부와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들, 그 다음 되게 살려요. 이게 11조의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11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는 가장 베이직하다고.
그래서 가장 베이직하고 fundamental. It should be more than 1/10. 10분의 2 이상 더 올라가야 되지. 10분의 1은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것도 안에 갖다 발발발 떠오르고 앉았어요, 그래?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발 떠오르는 거,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발발 떠오르면서 백마블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10불 내는 분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로마에서 12장에. 너의 몸을, 너 전체의 몸을 present your body, 내 몸을 말이죠, as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에요. 내 몸을 다 바치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10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have nothing.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내 가진 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지식이며 내 건강이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I can do nothing. 하나님 아니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뭘 내가 할 수가 있어? 뭐를?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 뜻이라고 그게. 그런데 누가 보면 아까 로마에서 12장에 뭐라고 가르쳐요?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채물로 바치라고. 11조가 문제가 되겠어요? 한국 유한양약 만든 장로, 유한양약 약방 있죠? 그 약 만드는 제약회사 그 주인. 예, 그분 10분의 5, 10분의 6을 바치지 않아요. 와, 사람이요. 사람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being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가,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냐, 동기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doing 뭘 행하는 것보다도 뭘 행하는 거 내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헌금 바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바치는 게 중요하다고. 인색하게 받지 않아요. 내가 11조 내가 10,000불 벌었단 말이요. 그럼 내가 1,000불 바쳐야 돼. 와, 아까워 죽겠다. 참 내가 I'm so stingy, you know. 그럼 내가 just too much.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리 안 바쳐요. 그게 낫다고. 바치고 욕먹는 것보다는. 오케이? 그냥 11조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지시라고. 지금은 열의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의 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청지기의 생활한다고. 청지기의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봅시다. 자, 흔히 도덕적이고 불리한 이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율법 말고도 의식법과 민사법 줬다고 그랬어요. 민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도덕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소정의 벌을 받아야 돼요. 대개의 경우 뭔 무엇을 4배나 갚아라, 2배나 갚아라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도덕적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을 막론하고 영원히 모든 사람의 순종을 할 의무가 있다. 그게 줄치세요. 도덕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everybody should obey.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대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바라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율법 안에 포함된 문제들 보았어도 만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그 권위를 생각해서 모두 존중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 율법을. 요즘에 그러나 뭐 부모 공경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 공경. 거짓말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거짓말한 거 다반사 아니에요. 다반사.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로가 와요.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는 너무 고루하다, 너무 딱딱하다, 너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면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요. 난 그렇게 가진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왜 있습니까? 한번 내가 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15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명 안 지킨 사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 1서 5장 3절도 마찬가지요. 요한 1서 5장 3절도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한 요한 2서 6절 말씀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려면 뭐 하려고 성경 줬겠어요, 이거. 뭘 때문에. 이거 저희 신학 공부하고 변증하고 공부하고 그걸로 끝나고 거기서 그때만 필요하고 딴 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No way. 요즘엔 너무 성경을 너무나 요즘은 지키지 않는다고 성경을. 물론 아무리 해도 성경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은 지키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지. 똑똑히 하시라고. We are freed from the curse of the law. Not from the law, but from curse of the law. 예,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못 돼가지고서 다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 그것으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도무지 지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율법 안 지킬 것 같으면 자 도덕법도 안 지키겠네 그러면은 그것도 안 지킬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율법이라고요. 그것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놀아요. 굴레버섯 송아지 모양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덕적 율법 순종을 모두가 의무가 있다. 그것은 그 율법 안에 포함된 문제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다음에 가서 6절. 참된 신자들은 행위의 계약으로서 율법 아래에 매여 그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으나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들에게만큼 그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생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또 지도하며 또 그에 준하여서 걸어가도록 의무를 지으며 또한 그들의 성품과 마음의 생활에서 죄악된 부패성을 발견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아 전보다 더욱더 자기가 죄악한 것을 시인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분명히 범하 동시에 온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누가 한번 보세요. 저 시편 용량 다시 한번 더 부탁할까요? 오해하지 말길 바라고. 왜 나만 자꾸 그렇게 괴롭히는 거 하지 말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외워야 돼?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딱 알아야지 무슨 뭐인지. 시편 119편 105절 그렇지요. 그렇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아이고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 죄인 걸 몰라요. 오케이? 내 넥타이가 바로 메어졌나 안 메어졌나 난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나 거울에 볼 것 같으면 나타나죠. 이 비뚤어졌단 말이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이라 perfect law of God. 율법 완전한 법에 놓고서 내가 볼 것 같으면은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못됐구나. 내가 얼마나 참 잘못된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고. 율법에. 그런 거 율법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나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대신에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와서 나를 그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로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게 해준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로마이서 3장 20절, 이런 것들이 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23절에 가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의 말은 말이 좋아서 몽학선생이지 그 원래의 뜻은 파이다고건. 파이다고거스라는 말은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여러분 영어에 그런 단어 있죠? 페다고기라고. 페다고지, 교육학. 그 페다고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페다고지. 교육학이죠. 여기서 나왔다고. 그럼 뭐 하나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헬라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헬라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요. 그 노예는 무슨 걸레로 걸레질하고 마당 쓸고 밥 짓고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헬라인을 노예를 잡아올 것 같으면은 애들 교육을 맡긴다고. 애들 교육을 맡기고 자기 와이프나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헬라 철학을 가르쳐요. 헬라 문학을 가르쳐요. 호마를 가르쳐요. 수시다이리스를 가르쳐요. 폴리비우스를 가르쳐요. 제노폰을 가르쳐요. 그렇게 많은 학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노예가 그 주인집에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파이다고건이요. 파이다고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정교사. 그럼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얘가? 집에 갈 때 여기다 가서 끈으로 해가지고서 이만한 슬레이트를 매달아줘요. 국민학교 학생에게. 학교 가서는 학교 선생 따라서 하나 더하기 하나 둘 하면은 얘가 그걸 또 이렇게 놓고 두고서는 초크로 1 플러스 1 이퀄 2. 여러분 참 이거 압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기호가 없어요. 이런 기호가 없다고 유대 사람들은. 항상 플러스 기호는 이렇게 써요. 이게 플러스 기호 유대 사람들은. 왜? 이거 왜 안 쓰겠어요 이렇게? 십자가니까 안 써요.
마이너스는 괜찮아. 또 멀티플리케이션 괜찮아. 디비전 괜찮아. 그러나 이거는 절대 안 돼. 플러스는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1 플러스 1, 2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또 지우고 또 쓰고. 그 슬레이트라고 그래요. 슬레이트.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나도 그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다 끈을 매가지고서 이런 칠판 같은 거 요만한 거 달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손수건 하나 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그거. 그런 걸 공부하고 나서는 다 와서 닦아주고 물에다 씻고 또 와서 제가 가진 것을 가서 공부 가르쳐주고 이게 페다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마치 가정교사가 그 주인집의 애를 학교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율법이. 도저히 율법 가지고 내가 지키지 못하겠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다.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생활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방법을 강구해봐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틀려요. 왜요? 완전 타락한 인간은 무슨 우리 지, 정, 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정확히 판단을 못해.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때 보면은 다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고. 내가 일상 이야기하죠. 변정학 시간에. 어느 포목점에 갔단 말이요. 어떤 부인이 무슨 치마를 해 입기 위해서 포목점에 갔단 말이요. 포목을 한마 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한 잣대로 재니까 이건 턱없이 부족해. too short.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재니까 탁시가 맞아. 와, 그건 누가 진짜요? 내 건 가짜 아니겠어요? 내 판단은 가짜라고. 틀렸단 말이에요. 주인 거가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잣대만이 정확하다고. 하나님의 잣대를 뭐라고 그래요? 카논. 카논. 영어로 캐논. 카논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잣대란 말이에요. 완전한 잣대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원래 뜻이 뭐예요? 잣대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할 때 뭐가 규범이 됩니까? 잣대. 이 세상 살아갈 때 잣대가, 표준 잣대가 뭐예요? 캐논 성경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 어떻게 말하면 율법은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도덕법이니 의식법이니 뭐 그런 민사법이지만은 크게 말할 것 같은, 넓게 말할 것 같으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 법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빨간 거 있거든요. 마태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걸 빨갛게 썼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빨간 극은 흰 극은 노란 극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9절까지 모두가 다 똑같이 권위가 똑같다고요. 예수의 말씀만 권위 있는 게 아니요. 모든 말씀이 똑같이 권위가 있다고. 그 빨간 글씨는 그건 잘못된 것이요. 모두 요즘에 세속적인 그런 풍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도우셔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분명히 불러 동시에 온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아껴 잡게 된다. 이것은 중생한 자에게도 죄를 금하지 자기의 부패성을
제어하게 하고 율법이 임박한 진로를 보여서 자기의 죄값이 어떠하며 또 비록 율법에 정해진 저주에서도 자유케 되었으니 이거 보세요. 그거 줄 주세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됐단 말이에요. We are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Not from the law, curse of the law. 예수 주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을 다 못 지키면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그것도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율법 다 못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말씀은 지켜야 돼요. 도덕법만 지켜야 돼. 아직도. 도취하지 말라. 지금도 도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은혜 시대니까 마음대로 죄 짓자. No way. 그런 건 뭐라고 그래요? 엔티노미안이라고 그래요. 엔티노미안. 엔티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덕 폐기론. 도덕 폐기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죄 안 짓게 뭐가 있어. 또 예수 믿고 죄 지으면 될 거 아니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은 한 번 예수 믿으면은 구원 잃지 않으니까 자꾸 죄 짓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가. 그 뭐가 잘못된지 알죠?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며.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난 자 중생한 자는 죄를 함부로 상습적으로 내가 그 소리 몇 번 하면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파스 어게게네면은 에크투 세우 하마르티안 우포이에이 나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굿. 모든 사람, everybody, okay? 기케네메노스, born again, 난 자, 난 사람, 난 모든 사람. 기케네메에서는 게나우 동사가 있죠. 이 게나우 동사의 그 과거 분사, 과거 완료 분사예요. 완료 분사, 완료 분사. 남성 주격이요. 그러니까 born, having been born 그 뜻이요. 어디로부터? 이게 하나 빠졌구나. 에크투세우, 에크투세우.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하마루티안 죄를 우포예이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영어로 하면 쉬워요. Everybody that has been born of God does not continue to sin.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한번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대로 아직 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건난 사람은요, 죄 짓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단 말이야. 아픔이, 죄에 대한 아픔이. 죄를 지금 못 견디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이게 겁난 사람이 하는 일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something is wrong with him. 아직 born 안 된 사람이요. 아직 regeneration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중생이 아직 안 됐다고, 중생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밖에. 그렇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 No way. 남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은 통하지 않아요. 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가서 7절. 이상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조롭게 상응되는 것이다. 보세요. 오늘 복음이시라고 해가지고서 율법 지키자는 것이 반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corresponding, 서로 상응된다고. corresponding, 상응, 서로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킬 필요 없던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순복시키서 시행하기를 요구하는 율법에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하게 하신다. 항상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쁜 뜻으로 행하신다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한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디 있더라? 시편 119편. 내 성경 어디 갔어? 시편 119편 아랫단에 그게 시편 119편. 구약 성경 시편 119편 다 열어봐야 이건. 찾아보자고. 110편. Psalm 119. 보세요. 몇 절에 하면 11절.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내가 크게 범죄하지 아니하여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렇죠. 범죄하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면은 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아요?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죄의 생각만 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건 욕심을 태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욕심을 다하게 만족시킬까? 그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 여러분들 아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그 권모 술수와 온갖 남을 사기치는 것과 살인과 이런 것뿐이 아니에요.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 러브라고 하는 거. 러브는 사랑이 아니에요. 러브. 러브는 마음이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요. 나오는 게 더럽지. 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거든.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은 사람의 그 위에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게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생명의 원천이거든. 마음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까르디아 여기서 뭐가 나오냐고 영어에 카디올로지가 나오는 거예요. 카디올로지. 까르디아 마음이요. 항상 마음을. 그래서 산상보원에 뭐라고 말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보죠? 요새는 뉴에이지같이 이렇게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주여 올로드 한 200분 할 것 같으면은 이 속이 비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잘 설명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요즘 보면은 요즘은 spiritual formation, 혹은 contemplative spirituality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을 다 비우고 속에서 마음에서 뭘 다 비워버리고 성경 말씀도 생각하지 말고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세상 근심 다 버리고 항상 한 가지 만투라 말이 와요. 만투라가 뭐냐면 주문이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한 200번 같이 와. 200번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200번 올 것 같으면은 이 머리가 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삥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소위 이런 신비주의적인 소위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거.
리차드 포스터 목사가 하자는 거. 이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성경 말씀 10편 1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편 1편 말씀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한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명상한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해가지고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긴나이다. I have hidden my in the word of God that I may not sin against you.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한다고 그랬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아니하면은 자꾸 죄 짓게 돼요.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은 죄 짓게 돼요. 나는 그 경험에서 알아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은 죄 짓게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끈으로 단단히 붙들어 매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프로텍트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점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노트 봐요. 노트. 백 54페이지. 실라버스 54페이지 가서 봐요.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제 54페이지요. 보면은 뭐예요? 율법은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완전한 순종의 표준이었다. 율법의 요구는 절대적이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잠시도 중단된 적이 없는 이 율법은 그 계율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 외에 도덕법 별도로 의식법, 어떤 사람도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제사법 혹은 또 도덕법,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모형과 상징,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의 모형의 상징을 줬다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의식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도덕법을 어겼을 때에, 또 민사법 어겼을 때에 그 나라에서 판을 벌이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덕법, 5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의식법은 철폐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식법 안 지킵니다. 지금은 양을 잡아서 안 드려요. 그런 거 안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린 양으로 직접 희생의 제물로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빠르겠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 2장 16절. 골로새 2장 16절. 골로새 2장 16절. 왜? 그 다음. 그렇지. 그 모든 의식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다 실천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안식일도 토요일 안 지켜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삼겹살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맛있어요. 새우 먹을 수 있어요. 토끼고기 먹을 수 있어요. 다 비늘 없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오징어 같은 거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의식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과 달라야 돼. 다른 백성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다른 백성과 다른 거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뭐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이 성도란 말은 하기오스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set apart. set apart요. 분리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분리가 된 거예요. 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 에클레시아 마찬가지요. 에크, out of, 클레시아, 칼레오 동사가 있어요. 칼레오. 이 말은 call 그 뜻이요. call.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 말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We live in this world, but not of this world.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동화돼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달라야 돼요. You got to be different, set apart.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구약의 카할. 이것도 마찬가지요. 구별됐다. 구별되다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이 다른 사람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봤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께서 다 이미 다 done away with. 하나님께서 다 이제 끝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의식법 안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나 교파 이름 안 가르쳐요. 이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교파에서는 지금도 이런 거 비누리 없는 걸 안 먹고 또 무슨 구비라든가 안 하고 그런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시하면 구원이 있겠어요? 난 인피델.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민사법을 주셨는데 6번이요. 6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민사법을 주셨는데 이는 신정국가의 그 정식과 함께 끝났다. 신정국가에 주었던 민사법 이제 안 지킨다고 그랬죠.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나라의 헌법이라고. 우리는 북미 합정국의 헌법 지키지 않습니까? 7번 참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 좀 조심하세요.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자, 먼저 시험 보는데 시험이 아니라 숙제를 냈는데 그걸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중전가라고 하는 거. 이중전가가 뭐냐면 더블 임퓨테이션.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떻게 죄값 지불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순종으로.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줬어요. 그 능동적인 순종이요. Active obedience. 그리고 수동적인 순종은 뭐냐 하면은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죽음이요. 내가 죽어야 돼. 죄 졌으니까. 나 대신에 예수께서 대신 죽어줬다고. 이게 수동적인 순종이요. 그러니까 active, passive obedience. 이렇게 돼서 이 두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의의를 이루었다고. 그 두 가지 순종으로 의의를 이루었어요. 의의를.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고. 우리 전가가 돼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덧입고 예수께서 옷을 줬으니까 나한테 덧입고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에게 전가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의 보따리를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었고, 우리는 죄를 전가시켜 주었고, 그러니까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 전가. 그렇게 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내게서 나왔어요? No.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It's God's gift, you know.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가서 불신자들의 죄를 억제하고 그들에게서 경고하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면에서도 아직도 율법이 유효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왜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죠?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회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자기 어머니 죽이지요. 자기 아들 죽이지요. 심지어 자기 남편 죽이지요. 그런데도 그것 이상으로 악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어느 정도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한다고. 더 이상 악해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역할도 율법이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다만 적게 세 가지.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에 나오게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의 방침이다. 그 외에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악해진 사람들, 더 이상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억누르는 것도 율법이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애굽에 저 바로방 보세요.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번, 넷째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일곱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막 안 된다고 때려섰지 않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악하게 합니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몰라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뺏어가면은 그 사람은 진승보다 더 악해진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율법을 뺏어가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서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뺏어가니까 그 바로가 악해가지고서 전부 다 잡아 죽이라 그랬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맨 처음에 나간 다 잡아 죽이는 그날 밤, 여호와의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짐승이건 사람이건 맨 처음에 나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죠. 양 한 마리 죽은 양 없죠. 그런 거. 물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있어요. 보혈과. 왜? 문설주에다 발랐지 않습니까?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지 않아요?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걸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게 기생 라합 알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빨간 줄을 이렇게 매달았으니까.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것 같으면은 브레처, 로버트 브레처,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로버트 브레처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CEB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CE가 뭡니까? Contemporary English Bible. Contemporary English Bible.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토, 하이마,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이 말이 다 빠져버렸다고.
예수의 피를 부인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피가. 여러분이요, 성구사전 사가지고, 성구사전 사가지고서, 성구사전에 피라고 하는 단어, 피. 이걸 쭉 찾아보세요. 피라고 하는 글자가,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아보시라고. 얼마나 수백 번 나오는가 보란 말이에요.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피가. 땀이 피요, 헬라말, 히브리 말로, 땀 야훼, 예수의 피. 그 다음, 오늘날의 비판 봅시다. 지금은 의 시대이므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5페이지의 두 번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 준 게 아니라니까. 알아요?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도록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목적이 뭔가 하니 내가 죄인 된 걸 깨닫게 해주고, 네가 그러므로 예수 믿게 해주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율법 목적이라고. 그거 지키기까지 구원받아서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Let's turn to Galatians chapter 2. 갈라디아서 2장 가서 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보세요. 제가 읽어요, 지금.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랬죠? 율법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마음을 지키려고 해서 보세요. 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줄치세요.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여러분,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셋째 번째,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 아까 나 얘기했죠. 마음대로 죄를 짓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그점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